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올 사명자 성회를 통해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서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의 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 생활 약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다는 말씀이 신명기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해준 말씀이다.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말씀이고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이고 한다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설교 세 편이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 말씀까지를 첫 번째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시 해고하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죠. 신명기서 1장 3절에 그 시기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했다고 하는데 광야 생활 마지막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수령을 세우는 내용이 있었고 또 정탐꾼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서 2장 26절에서 3장 11절에는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공격했던 내용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3장 12절에서 22절에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의 이야기의 말씀. 그리고 3장 23절에서 29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말씀. 그리고 4장 1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모세가 가르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이 규례와 법도의 말씀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산으로 8차례 불렀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이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율법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와 계명, 이 율법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레위기의 말씀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계명, 법도, 곧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줄 것이고, 청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닥칠 것이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그러니까 그 레위기의 말씀이 레위기서 다음에 저번 달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민수기서에서도 여전히 그 레위기의 말씀, 규례와 법도, 계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청종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서에서도 다시 그 말씀이 나와요. 이따가 말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늘 이 신명기서에 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규례와 계명, 법도, 이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2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 규례 또는 계명, 법도, 명령, 율법을 청종하라, 명령하는,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21번인가 22번인가. 그것도 두 번째 설교에 20번이 나와요. 지금 첫 번째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 도중인데 4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5절에서 31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하면서 우상에 대한 얘기들을 했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4장 32절에서 40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멘트가 돼요. 앞으로 이 멘트는 종종 나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오직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신명기서 4장 37절에서 39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냈다.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수많은 족속들을 쫓아내잖아요. 너는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보내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죠. 그래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 기업은 땅을 말하죠. 그것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이후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지금 그렇게 이 네 개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는 것을 알게 하면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네 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고 나밖에 신이 없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 설교에서는 내가 여호와고 나밖에 신이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여호와야 너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렇게 아주 당부하는 신신당부하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야 다른 신은 없어 너희를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신은 나밖에 없어 나 여호와밖에 없어. 이게 광야 생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설교는 뭐냐?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두 번째 설교라고 정리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29장까지 두 번째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 두 번째 설교는 상당히 길죠. 여러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개의 말씀 규례와 법도 계명 곧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두 번째 설교에서 20번 나와 20번. 이 두 번째 설교를 그래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는 10계명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서 5장 1절에서 다시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당부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의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세마의 말씀이 나오죠. 이 세마의 말씀은 사실은 이 세마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기존 스타일의 설교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 신명기서 6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네 개의 말씀인 그
규례와 법도 계명에 대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계속 연결된 가운데서 이 세마의 말씀이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마의 말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1절 말씀에서부터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 계명의 말씀을 청종하라 지키라는 그 말씀에서 이 세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내기에 이 말씀을 그만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번 이상이나 그 규례와 계명 법도의 말씀을 지키라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세마의 말씀도 그 세마의 말씀만을 준 게 아니라 내기의 말씀이 이 규례를 지키라 청종하라 그러면서 이 세마의 말씀을 주셨다. 그만큼 내기의 말씀을 강조한 것이다. 이게 규례를 지키면서 이 세마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많이 생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7 족속을 내쫓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그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의 말을 해요. 이것은 이따가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한마디로 말해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까 첫 번째 설교에서 강조를 해줬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 이제 신앙이 혼합주의가 돼요. 혼합주의. 이방 신들이 널게 돼요. 이방 신상이 막 우죽순으로 여기서 저기서 이제 자리가 만들어지게 신상들을 둘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신신당부한 그 문제 중에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방 여인하고 혼인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그 족속들을 내쫓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혼합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11장, 신명기서 11장으로 가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죠. 신명기서 뿐만 아니라 내기의 말씀에서도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그게 뭐입니까? 내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규례와 계명과 법도 곧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청종하면은 그것이 복이 되고 그 규례와 법도와 계명 율법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큰 틀에서 말을 하자면은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민수기에서도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오늘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면서 신명기에서도 11장에서도 얘기합니다만 나중에 27장에서도 얘기하고 28장에서도 얘기하고 30장에서도 얘기를 해요. 나중에 30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해요. 복과 저주를 말한다기보다는 내게 말씀인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율법의 말씀을 청종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 복 받는다. 청종하지 않을 거냐? 그러면 너희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복과 저주다. 어떤 말씀에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 내게 말씀을 청종할 거야? 하나님은 청종하라고 말씀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설교에서 20번이나 얘기했어요. 청종해라, 정종해라, 지켜 행해라.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 복과 저주의 길이 어떤 길인지 얘기하면서 청종하면 복이고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신명기에서도 11장에서 얘기하고 27장, 28장에서도 얘기하다가 30장 가가지고는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청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신신당부한 그 메시지가 네 개의 말씀, 네 개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네 개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네 개의 말씀을 청종하냐 안 하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복과 저주에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설교가 그런 패턴으로 많이 가고 있었죠. 네 개의 말씀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네 개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그걸 모세가 이렇게 11장에 또 뭡니까 27장 28장 그리고 30장에서는 복과 저주를 선택해라.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17장에 가면 왕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냥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울 때 그때 이제 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 여기에서 아까 금방 얘기했던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죠. 복과 저주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내 입의 말씀을 청종할 거냐? 청종하지 않을 거냐?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하는 말이 복과 저주였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 입의 말씀을 청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언어로 내 입의 말씀을 청종할 거야? 안 할 거야? 내 입의 말씀을 지키고 살 거야? 안 지킬 거야? 내 입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너희들을 복 받는다. 내 입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면 너희들은 저주밖에 없다. 내 입의 말씀을 강조해 줘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27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 내기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 거냐, 청종하지 않을 거냐, 아주 실제적으로 청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축복에게 주기 위해서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을 그리스인 산에 세워놓고 내기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겠다. 청종하는 사람만 그냥 축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지 않는 사람 아예 저주하기 위해서 루벤과 갓과 아스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를 에발산에 하나님이 세워놓고 내게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들을 저주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어느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불러. 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양과 염소와 같이 오른편, 왼편으로 나눠놓고 하나님의 나라 심판받을 지옥 말씀에 말씀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참 우리에게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에서 다시 한번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자꾸 복과 저주라고 하니까 제 입이 좀 이상한데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이 명령이 내게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에 또 이제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을 얘기한 게 아니죠. 서두에 말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는 그 내게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다. 28장 15절에서 6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명령과 규례 내게 말씀이라겠죠. 내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내게 말씀 청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신명기서에서 왜 내게 말씀을 이렇게 강조한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모세가 두 번째 설교에서 그만큼 강조를 해왔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를 해줘야죠. 신신당부하면서 강조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내게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한다. 목사님? 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셨던 그 내게 말씀 그거 꼭 지켜. 꼭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명령하는 것이 20번이나 명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신명기의 말씀에서 4개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라 이거죠. 이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4개의 말씀이 뭔데? 4개의 말씀이 뭔데? 왜 우리는 4개의 말씀을 읽으면 졸리는데 하나님은 그 4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설교자들이 이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는 모세가 죽기 전에 당부한 말씀들.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이 신명기서는 34장으로 기록됐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3편의 설교를 한 그런 말씀이었다. 3편의 설교를 하고 모세는 죽는데, 그러면은 이 3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모세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했느냐? 무엇을 그렇게, 지금 처음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무엇을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싶었느냐 할 때에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만 4개의 말씀이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다. 이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그렇게 강조했냐면은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마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해주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7장 2절에서 3절.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런 문구가 있어요. 7장 2절. 죽기 사역을 할 때에 그런 경우가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면 같이 오는 일행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같이 온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귀신을 떠나라고 그래. 그런데 그 같이 따라온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 안쓰러라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대요. 여기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방 여인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갖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정이 들어가지고 좋은 관계가 되어서 여기서는 뭐 혼인을 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 단호하게 불쌍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붙잡혀가지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귀환을 할 때에도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에 에스라도 같이 왔어요. 그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는 기가 막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에스라 9장 2절에서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맞아서 결혼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에스라서를 설교할 때 아직 설교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에서는 아직 포로 생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2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이 에스라서 나중에 할 텐데, 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할 때는 제가 힘이 착 빠져요.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신신당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 신신당부를 했는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는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버렸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5절에 에스라는 먼저 속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 그 회개 기도가 뭐였을까요? 지금 이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저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 그 후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하고 자식을 낳고서 있는 모습을 에스라가 봤다는 거죠. 그 조상 때부터 수백 년간 내려온 그 죄로서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 번 구하여 주시고 달래주시기도 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그게 이 에스라의 그 기가 막히다고 하는 슬픈 고백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10장을 보면은 자신들의 죄를 보고 울부짖는 그 에스라의 울음소리에 그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요. 모두 모여서 함께 울면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회개를 해요. 이런 지도자, 이런 사명자가 성령의 그 충만함에 이끌리는 이런 사명자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지 않고 소란 피우지 않고 같이 울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에스라가 뭐라고 안 했는데 자기들이 그 에스라의 그 마음을 잊고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이 모두 자복하고 이방 여인하고 관계를 끊었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그 탐복에서 기가 막혀서 울고 있는, 그러면서 그 수백 년 전에 그
조상들의 죄로부터 지금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도 이직거리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 그 에스라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도 같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반성하고 이방 여인을 내쫓고 그 이방의 자식들도 절규를 했다. 절교 관계를 끊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죽였어요. 나중에 느헤미야는 성벽 또는 성문을 재건한 다음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한 다음에 에스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죠. 그때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펼칠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가지고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자 그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을 읽어줬다. 제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명자 성회를 해요. 아멘. 성경은 한 권은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에스라를 통하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울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때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에스라서 그 9장 2절에 느헤미야서 9장 2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더니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일을 했다. 이 일을 일주일 동안 계속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변하기를 원한다. 근데 왜 변하지 않느냐? 에스라는 말씀을 읽으면 줬는데 성도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들 절교를 하면서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바로 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 13장에서 아무 선지자나 예언자를 쫓아가지 말아라. 이걸 우리가 조금 한마디는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모세가 그랬어요. 신신당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아무 선지자나 예언자를 쫓아가지 말아라.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무 선지자나 예언자를 쫓아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쫓아가자고 말하면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분이 예수님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 예수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그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구세주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여기에도 있다 저기에도 있다,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도 예수 있다, 어디가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는 모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다 쫓아다니지 말라고 했어. 아멘. 그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받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 7년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라. 신명기서 31장 9절에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도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뭡니까? 성전을 이렇게 중건을 한 다음에 에스라를 불러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딱 읽어줄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울면서 경배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그 율법책에 이 4개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다 들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 말씀 중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7년에 한 번씩 모세 율법책을 낭독해 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31장 9절에서 13절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청해 가지고 모세 율법책을 낭독을 했죠. 그때가 언제요?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그러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흘러갔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매 7년마다 이 모세 율법책을 낭독해 주라고 했는데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율법을 한번 읽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떤 율법을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야리꾸리하게 적어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모세 율법책을 낭독해 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때 읽어준 게 처음이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세가 신신당부했던 7년에 한 번씩 율법책을 낭독해 주라는 이 말씀이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지 저래서 그랬던지 어찌됐든 백성들이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읽어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그랬던 거죠. 아멘. 그게 뭐냐? 오늘 이 시대에도 모세의 율법책뿐만 아니라 성경을 한 권씩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누구 하나 끔찍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들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제가 사명자 성회를 지금 15회째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오늘은 1시간 45분을 신명기서를 읽었어요. 꼼짝하지 않고 읽은 여러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에스겔에서는 2시간 25분을 읽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 읽었어요. 에스겔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아, 제가 얼마나 충격스럽던지. 비록 이 구약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성경을 한 권을 통으로 읽고 이렇게 사명자성에서 말씀을 듣고 통으로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 더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자꾸 이런 분위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통으로 설교하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통으로 설교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모세입니다. 신명기서는 어떤 성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명기에서 말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서에서 사명은 그럼 누구를 말하겠어요? 모세를 말하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사흘길 가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절기 또는 제사를 드리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보냄을 받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을 때까지 모세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책임이 다 했다 싶으니까 이제 후계자를 세우게 해서 후계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신명기서죠. 자, 후계자에게 인수인계 하기 전에 거기까지 모세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서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이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신명기서 3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하며 강하게 하라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나중에 신명기서 34장에 와서 모압 평지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프게 눈앞에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싹 보게 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야. 네가 보고 있는 저곳이. 근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가. 웬 얘기입니까?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야.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이제 창창하고 이제 뭔가 보여.
수십 년 동안 헤매기도 하고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뭔가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는 사명자의 그 자세, 사명자의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 전임자가 아주 교회를 잘 만들어 놓고 떠난 곳에 들어가서 목회를 한 적도 있었고, 또 제가 가가지고 성전도 건축하면서 이렇게 다 기반을 닦아놓고 나온 적도 있었고, 그게 우리의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 아무리 모세가 나도 저기까지 가고 싶습니다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교단이 법적으로 만 70세가 되면 정년 은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1년, 2년 더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생년월일을 바꿔가지고 목회를 더 해보겠다는 사람들, 급기야 교단의 헌금까지 뜯어 고쳐가지고 지금은 어떤 교단은 은퇴가 없는 그런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모세도 분명히 느보산에서 죽을 때에 그 생명이 멀쩡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신명기서 3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다시 말하면 모세를 내팽개치고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거죠. 교회 목회자로 말하면 모세는 전임자, 여호수아는 후임자라고 얘기할 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후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세 목사도 건강하고 눈이 쎄하지도 않고 기력이 쎄하지도 않고 멀쩡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했으면 더 이상 모세를 쫓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고 모세는 그 산골짜기에서 어느 누구도 그 무덤을 발견한 자가 없다.
나중에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서 32장에 나오고 곧바로 33장에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34장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120세가 되어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신명기서가 끝이 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도 신명기서를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